15장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을 말하며 동풍으로 자기 배를 채우겠느냐? 그가 무익한 이야기로 변론하겠느냐? 혹은 아무 효력 없는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나니 내 입이 내 불법을 말하며 네가 간교한 자와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참으로 네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느니라.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하는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웅변수를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소개를 하자마자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다를 떠는데 이 위대한 철학자가 그의 수다 떠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수다를 떨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젊은이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젊은이, 내가 그대에게는 2배의 수업료를 받아야겠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2개의 학문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수업료를 2배로 받아야겠네. 먼저 자네의 혀를 제어하는, 통제하는 학문을 가르쳐야 하고, 이어서 그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학문을 가르쳐야 하니 수업료를 2배로 받아야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이에게만 필요한 필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그런 필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제대로 하는,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그런 훈련도 받아야 하니까 우리 또한 수업료를 2배로 내며 성령 하나님께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모든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혀와 관련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데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 하라고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게 할수록 더 좋습니다. 요사이 정치인들 보니까 좀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뭐 할 말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언어를 통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이 없도록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 미치광이 김정은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결국은 미국과 이북 사이에 끼어 있는 남한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욥을 공격하다가 잠시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총을 쏟아보면 총알이 다 떨어지면 다시 총알을 채워 넣는, 총알을 장전하는 일을 합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에 총알을 넣기 위해서 잠시 멈출 뿐, 침묵을 지킬 뿐, 이들은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읽은 욥기 15장부터 말씀은 21장까지 1회전이 끝나고 2회전에 돌입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타자로 나와서 공격에 방망이를 휘둔 사람이 누구냐? 엘리바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격에 방망이를 휘둔 사람이 빌닷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격에 방망이를 휘둔 사람이 소발입니다. 자, 이렇게 공격에 공격을 거듭하는 중에 1회전이 끝났고 그 사이에 욥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2회전에 들어가서 욥의 친구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타자로 선 사람이 처음에 말문을 열었던 엘리바스였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 친구들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욥이 듣고 그 공격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응답을 하는 동안 욥이 하는 말을 경청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욥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또 공격을 가할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면서 욥의 말이 언제 끝나나, 언제 그의 말이 그치나,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세 친구들은 욥을 무엇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위로해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위로하러 왔으면 매우 중요한 게 뭐냐?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위로하러 갔거든,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그 이유를 해석해 주려고 애쓰지 말고, 부지런히 그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그를 어찌하든지 회개토록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난해야 한다.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욥을 회복시키고 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만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 제2회전에서 제일 먼저 나온 엘리바스가 또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의 말의 특징이 뭐냐? 비난하는 말이요, 비방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강력한 비난의 말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의 혀가 종종 사탄의 일을 하느라 너무나 바쁘다는 것은 서글픈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의 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쓰여졌어야 될 그 혀가 오히려 사탄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이나 또 동료들이 욥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맞다고 인정하고 고분고분 따를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욥이 그들이 한 말에 대하여서 되받아치며 반박을 하게 되자 욥을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 뭐냐? 욥은 위선자다. 그러므로 그는 크게 죄를 범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처음에 비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의 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난은 무엇이냐? 욥, 자네의 말은 허망한 말일세. 그게 첫 번째 비난입니다. 어이없고 허무한 말만 내뱉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을 말하며 동풍으로 자기 배를 채우겠느냐? 그가 무익한 이야기로 변론하겠느냐? 혹은 아무 효력 없는 말로 변론하겠느냐? 지금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너는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까지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왜냐?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을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동풍처럼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무익한 이야기로 변론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아무런 효력도 없는 말로 변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자네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자네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망한 말뿐이다. 그것이 첫 번째 비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부는 바람과 같은 것뿐이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이 뭡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코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목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비난을 일삼지 말라. 여기 동풍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서 무더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특별히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익한 그런 바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을 시들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뜨거운 강한 동풍처럼 욥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욥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가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간주되었지만 내가 막상 와서 자네를 만나보니 전혀 지혜로운 자가 아닐세. 지혜로운 자라면 자네처럼 그렇게 허망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일세. 그렇게 무익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일세. 그렇게 허무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것일세. 그렇게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해치는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욥이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고 욥이 그렇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고 욥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익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비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 비난이 원수에게서 나온 비난이라면 견딜만 합니다. 이 비난이, 이 끔찍한 비난이 소위 자기를 위로하러 찾아왔다고 하는, 그것도 가까운 데서도 아니고 먼 데서 찾아온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비난이기 때문에
욥에게는 더 비수처럼 그 마음속에 꽂혔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미 지혜가 욥에게서 떠났다고 하면서 이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이 일치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의 혀를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선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인 것을 믿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처럼 믿음과 일치하게 내 생활도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게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죠. 제가 2년 동안 김치를 한 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매운 거를 한 번도 먹지 못한 가운데 2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좋은 약이 없었기 때문에 60년대 후반에는 2년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먹는 약, 밥 먹으면서 먹는 약, 밥 먹고 나서 먹는 약. 결혼을 했습니다. 70년도에. 68년도에 그 일이 있었고요. 제 아내가 정성스레 상을 차려 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딱 보는 순간에 저건 소화 안 되는 거, 저거 먹으면 얹히는 거, 저거 먹으면 탈나는 거, 그걸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가지고 음식 먹는데 소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삐쩍 마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이소선 모친에 의하면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시집은 살지 않겠는데 남편 시집을 톡톡히 살겠다,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완전히 위선자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한 내용하고 행동은 너무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김없이 식사상을 놓고는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기도 내용은 다 했어요. 그래 놓고는 실제로 식사를 딱 하기 위해서 수저를 들게 될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느 날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하심도, 내 죄만 지신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짊어지셨다. 그 말씀을 읽는 동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내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내 연약함도 짊어지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게 아프다고 하는 거, 소화 안 될 거라고 하는 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마귀가 속이는 거다. 왜? 나는 성실하게 2년 동안 식이요법 했고 약 먹었고, 돈이 없어서 그때 위내시경은 못했지만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게 사실일 텐데, 이게 내가 좀 쏟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했고, 입으로는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했고, 입으로는 이 음식 먹고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었고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너 전도사 맞아? 너 설교할 때는 멋지게 설교해놓고 그까진 식사 하나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무슨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겠다는 말이냐. 막 내 자신을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음식도 아멘하고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주님을 위해서 순결을 각오하고 사역을 하겠습니까? 사역하다 보면요, 음식 잘 소화되다가 또 탁 얹히게 만들 만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맞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을 생활에 그대로 갖다가 맞추지 않은 거예요. 일치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먹었느냐?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어쩔 때 밥맛 없을 때는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그래서 제가 특징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맛이 없는 음식이다, 빨리 먹어버립니다. 오래 끓면은 더 맛이 없는 게 힘드니까.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버떡 먹어버립니다. 맛있을 때 얼른 먹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빨리 먹는데, 손주 6 중에서 저를 딱 닮은 애가 누구냐면은 혜민이에요. 엄청 잘 먹고 엄청 빠르게 먹는답니다. 그래서 혜민이 아빠가, 김성은이 형제가 자기 먹을 거 안 챙겼다가는 딸내미한테 다 뺏겨서 처음부터 나눠준답니다. 저는요,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 갈 때 자다가도 식사 주는 것 같다 싶으면 벌떡 깹니다. 그래서 먹고 또 잡니다. 옛날에는 자면은 깨워서 식사 줬거든요. 요새는 자면요 안 깨워. 그리고 식사 안 줘요. 그리고 식사 시간 지나가 버리고. 비행기에서도 잘 먹죠. 미국 가도 잘 먹죠. 멕시코 가도 잘 먹죠. 쿠바 가도 잘 먹죠. 베트남 가도 잘 먹죠. 중국 가도 잘 먹죠. 한 군데만 잘못 먹어요. 필리핀. 그래갖고 제가 엄청 걱정이 돼갖고 부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내 소리를 그 양반이 들었는지 거기까지 들렸는지 엄청 잘해줬더라고요, 식사를. 나도 그 정도 식사 같으면 잘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인 진리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언어를 조심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를 통제하고 자제하라고 했으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자제하고 통제해야지, 뚫린 입이라고 그냥 말해대면은 안 됩니다. 혀 정말 조심해야 돼. 위험스러운 요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위험스러운 요소만 들어있는 게 혀가 아니고 놀랍고 은혜스럽고 축복스러운 요소가 들어있는 게 또한 혀입니다. 여러분,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얼마나 귀한 혀입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하여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게 이 혀이니,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육신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혀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비난은 뭐냐면 자네의 말은 위험하네 라는 비난입니다.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그만두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멈추어 버렸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욥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기도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너무너무 욥이 상처를 받아서 그 상한 마음에서 내뱉은 몇 마디 말 때문에 욥을 비난하기를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라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말이 너무너무 위험하다.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의 입술의 말이니 네 말이야말로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오히려 판단하는 네가 그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알아라. 다른 사람에게 들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티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너한테는 들보가 있다. 여러분, 들보라는 거 아시죠? 집 지을 때 대들보 생각하면 됩니다. 집을 받쳐주는 큰 나무를 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들보를 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를 흠잡고 비난하는 게 사람들의 비난의 특징입니다. 그 왜 그런 비난이 나올까요?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마라.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다 보니까 비난을 하는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비난도 잘못된 엄청난 위험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욥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위험한 말이다.
너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 없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위험하다. 바로 네 말이 그러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 욥이 기도의 사람인 것이 나오지만 처음에 1장에서부터도 보면은 애들이 죽기 전에도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는 게,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잔치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혹시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혹 있지 않는가 싶어서 두려워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욥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막말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욥의 답변을 보면 막말을 쏟아붓고 있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던진 말 속에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몇몇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 엘리바스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하고 기도하는 문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원칙이 무너진 것 같아서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목숨과 함께 그의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새로운 날을 맞을 때마다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살 수 있고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받은 것,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하루를 헛되게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이 하루의 생활에 있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의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직장도 자영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이요,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건방을 떠는 것이 기도가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멀리하거나 소홀히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죄가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니 능력이 없어서 승리의 생활을 살 수 없죠.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이나 기도 없는 자의 말이, 그리고 그것이 괜찮고 당연한 것처럼 내뱉는 말이 결코 입술을 통해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말씀 들었죠?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네의 말은 교활하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말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비난을 합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이 내 불법을 말하며 네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참으로 네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의 비난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의 말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 내가 뱉은 말들이 전부 다 네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릇 행하였음을 드러내 보이고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려고 하니까 그의 말에서 은혜스럽고 복된 말은 하나도 건지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내뱉은 한두 마디만 그걸 붙들고 확대시켜서 자네는 교활한 사람이고 말 하나하나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일 뿐이라고 비난을 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입술의 말이 교활한 말이 되어서 안 되고, 또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 스스로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입술로 불법을 말하지 아니했고 간교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의심나게 하는 언어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죄악을 범하는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교활하고 간교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 혀로 내뱉은 말이, 아니 저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 지가 여러 해가 됐다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의문을 가지게 하는 말은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심하고 마음 아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내뱉지 말고 주님 앞에 토해내놓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 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한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특별히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욥에게 던진 엘리바스의 비난은 사실상 하나도 욥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는 위험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활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허망하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욥이 아무리 섭섭하고 화가 났더라도 내뱉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말들이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더러 나타납니다. 생일,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나을 뻔했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힘들다고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바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비록 욥이 교활하게 말하거나 허망하게 말하거나 위험하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듣는 분에게 그의 믿음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말들을 던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접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그네 삶이 쉽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평도 쌓이고 화난 감정도 쌓이고 원망도 쌓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욕에 폭발하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놓음으로 해결하고 시원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느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 기쁨까지도 잃어버리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나를 흔들게 하는 어떤 것, 어떤 사람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